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발 신고 들으니까 좋네요. 그리고 앞에 찬양을 하신 형제 자매님들, 대구 80로 모임이 수준이 있다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두 분만 하얀 운동화 신고 나머지는 다 까만 단화를 신으시고, 또 왜 이렇게 단정하고 이렇게 그럴까 그랬는데 다 까만 노을을 썼더라고요. 이 얘기하다가 또 시간 다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40절 읽겠습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 예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대구 우리 80로 모임, 옛날에 대구 북부였죠. 저희도 옹골 송촌 전에 전주 북부였었어요. 조금 동질감이 느껴지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떡과잔 앞에 이렇게 놓고 감사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떡과잔 놓고 하는데, 여기도 떡과잔을 이렇게 놓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우리 모임이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대로 떡을 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배가 떡과잔 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죠? 요새는 이제 설교로 예배가 대체되었는데, 물론 설교도 예배의 한 요소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떡과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설교 듣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안 써 있거든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우선 보는 게 중요하죠. 물론 거기다 해석을 덧붙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거기 보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니까 떡 안 떼면 다른 일 하고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떡과 이 잔을 놓고 같이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었어요. 정말 이런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더 많은 지역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참 그런 교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몇 가지입니까? 4가지죠? 뭡니까? 첫째가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가 서로 교제하는 것, 세 번째가 떡을 떼며, 네 번째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전혀 힘썼다. 그렇게 4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주님 때는 교회가 없었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는 교회 시대와 일치해요. 예수님 생전에는 교회가 없었죠. 그래서 미래형으로 써 있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세우리니, 이렇게 미래형으로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 생전은 신약 시대로는 들어가지만 교회 시대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잠깐의 차이지만 그렇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은 12사도, 12제자들이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탈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한 자리를 1장에서 채워요. 교회가 시작되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기 직전에 한 제자의 수를 더하죠. 누가 거기에 제비 뽑아서 됐죠?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가 가룟 유다 대신 이 마지막 사도, 12사도를 이렇게 채우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날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때 성령님이 감동하면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죠? 성령이 이렇게 온 그 방 안에 가득해서 성령이 충만하기도 했지만 성령이 이 땅에 처음 강림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성령님이 처음 강림하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열리는 이게 되는 걸 보게 되면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도 구약에서 때로는 출현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죠?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이게 이게 예수님일 거다 이렇게 보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러지만 예수님이 진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초립하신 거죠. 구약에서도 출현한 적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때로는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사도들 위에 내렸죠? 아니요, 사도가 아니라 선지자들 위에 때로는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리고는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 일시적으로 기름 부음처럼 임했다가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용 용도가 다 되면 그 성령을 걷어가시거든요. 이거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인치시고 내주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임재하지를 않았어요. 과도기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성령님이 사라지셨죠. 그러면 성령님이 언제 오셨어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님이 오신 거죠.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에서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신 거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내리신 거나 강림하신 거나 같은 사건이에요. 알고 보면. 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성자 하나님의 출생이나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한 제3위 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사건은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사실은 제2위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한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구속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이 성경의 역사가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좀 있는 체 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네요.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 2장 이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자마자 교회가 드디어 예수님의 신부된 이 교회가 출생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경륜 가운데 있죠. 구약부터 시작해서 저 창세 때부터 저 말세 때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렇게 비춰보게 될 때 교회의 위상은 대단한 위상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랬어요. 뭐라고 했죠? 만물 위에 충만하신 자의 충만. 그러니까 만물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충만한 분이 누구라고요? 아니, 충만한 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이 만물 가운데서 교회가 가장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어떤 그 놀라운 그런 대상으로서의 교회가 있게 되고,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셔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이 교회에 담겨져 있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게 참 이런 놀라운 사건인데 교회가 정말 이게 놀랍죠. 교회가 놀라워요. 왜 그냥 만물을 충만하게 해서 충만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이게 교회는 이 지금 지상에 있죠. 이렇게 팔복로 교회가 이렇게 지상에 있는 것처럼 지상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이게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지금 어디가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머리가 있고, 지상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건 땅에 속했다고도 볼 수 없고 하늘에 속했다고도 볼 수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하늘에 속했다고 주로 봐요. 이스라엘과 청렬왕후 이런 것들은 지상에 속했다고 보지만 교인은 천상에 속한 기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 머리가 하늘에 계시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을 뜻할 적은 노아를 얘기해요. 이 땅에 홍수가 임했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그 노아와 가족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교인은 누구에게 빗대죠? 에녹이 산채로 어떻게 됐어요? 들림 받았잖아요. 이 교회가 나중에 휴거될 적에 산채로 들림 받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예, 이런 위상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이 교회에 대한 경륜, 교회에 대한 위치, 이 정체성을 알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특별한 이게 대상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바로 내가 그 교회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교회다. 왜냐하면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잖아요, 내가. 그 몸의 한 부분을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말로 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서 만났어요? 구약에서 제단에서 만났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 쌓았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제단을 쌓았거든요.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언제 모세가 그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뭔 환상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죠. 식양을 보고 내려왔어요. 그때 뭐가 있었어요? 성막. 따랐습니다. 성막. 그 성막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 식양대로 보여주신 대로 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성막에서 뭐가 드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가.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그 집을 가리켜서 성막이고 다른 말로는 회막이라고 그래요. 미팅 터버나클이라고 해요. 주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 장소가 성막이거든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회막이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지. 그런데 나중에 또 뭘로 변했어요? 이게 텐트에서 성전으로 바뀌었죠. 누구?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 자기가 왕궁을 짓고 난 뒤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아들이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건물인데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죠. 성전. 성막에서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이 또 솔로몬의 성전이 허물어지니까 나중에 수룹바벨이라고 사람이 다시 짓죠. 또 그 허물어지는 게 누가 지었어요?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 때는 뭔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성전이 있어요.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지켰다. 그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한 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죽이니까 어떻게 돼서 3일 만에 부활.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뭔 말을 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신약이 여기에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신약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라고요? 4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서로 성도들 상호 안에 교제하는 거. 이 교제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가 우리끼리 만나서 막 이렇게 주저리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게 교제도 되지만 진짜 교제는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를 받아요? 성령을 받죠? 지금 형제 자매들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다 말을 알아들.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통하지도 않는 말을 우리끼리는 해도 다 통하는 거예요. 그걸 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차 마시면서 뭐 자녀 얘기도 하고 살림살이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걸 교제라고 하기보다는 성령의 교통함. 그래서 구원받으면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니까 교제하며 떡을 떼며 떡이 뭐죠? 시루떡 떠먹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방금 말한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이 떡. 남은 교회에서 우리 모임을 몰랐을 때 떡을 떼서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시루떡 쪄놓고 실제로 예배를 드렸다니까. 자매님들도 감사기도 하고 그때는 모를 때니까.
떡을 떼며 우리 주님의 고난 안에 떡과 이 보혈의 피를 뜨다는 이 잔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주님을 기리면서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님을 기리면서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상기시키면서 주님이 왜 피 흘려 죽으셨지? 왜 그 살이 찢겼지? 왜 고난받으셨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마음을 낮춰서 도대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이 감사의 표시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 신약교회의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중요하지. 마지막이 뭐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래서 806교도 이 네 가지 다 하고 있죠?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저도 우리 모임에 90년에 왔다 그랬잖아요. 86년도에 남원교회에서 침례를 같이 받았어요. 남원교회는 본래 브레드린 우리 모임으로 출발한 교회가 아니고 그냥 초교파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처음에는 모였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그때 침례를 이제 처음 받을 적에 저 대봉동 교회 문동모 할아버지고 도종률 형제님 와서 우리 다 침례를 한꺼번에 줬었어요. 그때 제가 침례를 받았거든요. 몇 년도에 받았다고요? 86년도에 침례를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일꾼이 왔는데 저 박옥수 씨 계신 그 구원파 있죠? 거기서 일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박옥수 씨 계통의 그 목사와 그 형제들, 일단의 형제들 11명하고 저하고 한 2시간을 싸움을 했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 일꾼으로 온 분이 그때 그분들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임을 그때 뭘로 생각해요? 구원파로 생각했어요. 오해했다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다시 나왔던 장로교로 돌아갔어요. 별 얘기 다 하네. 장로교로 다시 가서 86년도에 가가지고 몇 년도에 다시 돌아왔다고요? 90년 10월 10일 날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그 뒤에 4, 5년을 팠어요. 우리 모임이 도대체 어떤 데인지 구원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구원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교의사 쪽으로 한 10여 권 교의사 책을 사가지고 전부 분석을 하고 또 저희 이 브레드린 출판사 있죠. 전도 출판사 책 한 300여 권, 그때 한 350권이 돼요. 그 전부 100% 사가지고 전부 읽고 그리고 엠마오에서 나온 책자 또 전부 구입해서 전부 분석하고 성경을 해서 바르게 하는지 그리고 또 교리는 정확한지 그리고 삶은 인격적인지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모임에 오기 전에 이제 어떻게까지 했냐면 집집마다 가봤어요. 부부간에 어떻게 사나, 애들은 어떻게 키우나, 그리고 직장도 가봤어요. 직장에서 제대로 이게 균형 갖춘 삶을 살고 있나, 사업하면 사업하는 데도 가봤어요. 다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이단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교의사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저희들을 그 기독교 형제단 브레드린 처치 이렇게 불러서 제가 이제 그때는 누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제 발로 걸어서 우리 집 식구들 같이 90년 10월 10일 날 기린노 교회, 지금 기린노 교회로 제가 이제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남원교회에서 천거를 해준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침례를 제가 받았었으니까. 그래서 남원교회 천거를 받아서 기린노 교회에 가서 한 5년을 섬겼어요. 5년을 섬겼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겼던지 교회에서 3년 6개월 만에 저를 장로로 세운 거예요. 몇 년 만에 세웠다고요? 3년 6개월밖에 밖에서 온 지 3년 6개월뿐이 안 됐는데 장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승환 형제님이라고 소천하신 그 형제님하고 저 둘이 장로로 세워져서 같이 한 1년 섬기다가 장로로서는 1년 섬기다가 제가 이제 또 개척을 나갔죠. 전주 서부교회 개척을 나가서 거기 7년 있다가 이제 정말 거기에서
예, 저 혼자 개척을, 그때는 장로 두 분이, 저하고 다른 장로님 두 분이 있어서 개척을 나갔는데, 이번에는 저 혼자 전주 북부 지역에, 전주 아주 정북에 있는 그 송천동 지역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동 교회에서, 전주 서부교회에서 7년 이게 장로로 또 섬기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23년 장로로 섬기고, 40살에 장로를 해가지고 지금 70이니까 몇 년 됐습니까? 예, 저희 교회는 장로가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목사예요. 저희 교회는 장로가 목자, 장로가 감독, 그렇습니다. 자, 이거 주셨죠? 여기 처음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 모임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전주 서신동 교회에서 제가 이 옹골 송천교회로 이렇게 나올 적에 하나님 앞에서 이 네 가지,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꿈꿨어요. 정말로 신약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미안합니다. 브레드린의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교회에서 말하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브레드린이 그래도 성경적으로 하려고 애쓰는 그런 그룹 중에 하나예요. 정말 탁월하죠. 그런 면에서. 예, 이 우리 형제단 교회가 그래도 신약 성경대로 하려고 어떻게든 그 노력하고 애쓰고 사모함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브레드린에 왔고, 또 여기 새롭게 개척하고 나오면서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나는 브레드린 교회를 이룰 거야.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나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계시하는 그 교회를 이룰 거야. 지금도 변함없어요. 이제 끝났지만, 작년에 은퇴를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을 꿈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 팔공로 교회 이렇게 와서 집회를 하면서 참 저희 옹골 송천교회처럼 이렇게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든든히 서가는, 이 아름답게 서가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탄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예배당 짓는이라고도 수고했지만 뭐 예배당은 2차적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균형 갖춘 건강한 교회를 이루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제목이 뭡니까? 영적 성장을 향한 발걸음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팔공로 모임이 더 흥왕하는, 그런 부흥하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되기를 바라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도 그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까? 1장 7, 8절에서 써있죠. 뭐랬어요? 복음을 전할 적 어떻게 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뭐가 조건이에요? 뭐가 조건이에요? 성령을 받으면이에요. 그리고 뭘 받아요? 성령 받으면 뭘 받죠?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암송하고 또 사람들 상대하는 법도 이렇게 익히고 그런 훈련도 받고 하면 좋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그건 무모한 거예요. 인위적인 가짜 신자를 만들어내기가 쉽죠. 그러지 않겠어요? 구원은 복음을 따르러 유는 거, 이 막 구구단 유듯이 쫙 유는 게 구원 아니에요.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 고난 받으시고 희생하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예수님 저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예수님 저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게 구원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갔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가 없어.
죄가 없으면 의인이야? 천국과 지옥, 나 천국 가지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유치한 구구단 이고 공식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구단 유듯이 복음 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달라지겠죠. 변화가 안 따라요. 인격적 변화가 안 따라요. 구원은 똑 떨어진대. 왜 그런 이질적인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것은 복음이 획일화됐기 때문에, 공식화됐기 때문에, 복음이 구구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전인격적인 거예요. 따라서 신앙은 인격적인 거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죠.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요. 또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사람이 그렇게 못됐다 그거예요. 짐승처럼 또 거꾸로 만분의 영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노릇을 한다니까.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회복되었던 그 지점이 아니라 더 탁월한 위치로,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고 영원히 그렇게 살았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으로서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만물의 영장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이렇게 탁월한 위치로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타락 가운데 하나님이 가둬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하나님은 놀라우신 경륜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원래의 죄 안 지었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놀라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이 지어서 만드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따라서 해봅시다. 아빠, 아버지. 예? 아빠를 그렇게 불러서 쓰나? 지금도 우리 아들 따라와주면 계속 아빠, 아빠 그래. 지금도 아빠, 43살인데 저한테 아빠, 아빠예요. 아버지라고 부른 거 뭐 기억이 없어요. 예. 그렇게 자상하게, 친근하게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예. 우리 큰딸이 있는데 42살인데 그냥 아빠가 사랑스러운가 봐. 아빠 해서 이러면 여기다 뽀뽀고 팍 도망가 버려. 지금 42살 저하고 같이 살거든요. 예. 뭔 얘기다 그저래. 하여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인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써 있고 로마서의 8장에도 써 있고 두 군데가 써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그의 지체가 되는 예수님과 나의 연합을 이루어주는 게 성령이시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담대함, 그 경력, 그리고 확신 이것을 주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력하게 감동 주시고 충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게 아무나 부르냐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시간이 벌써 다 지나네.
시간대로 해야하는가 보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 네 가지. 그래서 성전, 성막을 지을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고 있는 그 널판이 있거든요. 48장이었어요. 48장의 그 널판을 그 시띠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하고 그게 금으로 입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밑에는 이제 은받침을 해가지고 거기에 양쪽으로 끼워서 맞춰가지고 꽂아서 바닥은 꽂아서 이렇게 해서 널판을 해놨는데 교회가 그렇게 연합되어 있죠. 네 가지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그 가름대를 보면 네 개가 있어요. 네 개. 여기로 성경학자들이 용케 이 부분을 네 개를 얘기해요. 교회를 이룰 적에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성막이 네 개의 가름대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를 연결, 그리고 보이지 않게 그 가운데 하나에 또 그 꿰을 수 있는 그게 또 있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랑은 빠져 있잖아요. 예, 사랑의 띠로 우리를 하나로 엮으신 이런 비유들을 하는데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교회는 말씀이 서 있어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말씀이 중요하다. 예, 팔공로교회는 복 받았죠. 한국에서 말씀을 제일 잘 전하시는 분이 여기 있으니까. 다 인정하시고 아시는가 보네. 저만 몰래 듣고 있는 줄 알았더니. 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그 806 교회 옛날 주보 그 홈페이지에 꼭 올리면 내가 언제고 그 홈페이지에 가서 설교문을 다 봐가지고 애화도 써먹고. 왜냐면 어떻게 그 설교를 요약을 해서 그 주보에다 실어놨는지 정말 꼼꼼하시더라고. 와서 보니까 꼼꼼하게 생기셨어. 그렇게 제가 이제 참, 이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배우고 공부했던 분이 여기 계신다. 또 후임으로 오신 분도 말씀 잘 전하시더라고요. 대놓고 말해서 미안합니다. 네. 그래요. 네. 교회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줘. 우리한테 성경 한 권 줬어요.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뭐만 줬다고요? 성경, 바이블. 이 책 한 권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 가르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누가 가르쳤어요?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도들이 성경을 가르쳐 줬다니까요. 이 구약에 이렇게 두꺼운 성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사실은 여러 말들이 써 있지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다? 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6개월간 따라다니던 사도들이 성경을 펼치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어.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실감나고 권위가 있고 막연하지 않았겠느냐 그거예요. 그렇겠죠? 그 사도들이 가르쳤으니. 그리고 사도들이요 놀라워요. 저는 그게 눈에 딱 띄더라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내일 모레면 죽는다 해도 다 필요 없어. 자기들이 서로 높이 두는 게 중요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높냐? 누가 크냐? 그걸 싸보고 있어. 예수님 지금 내일 모레 다 죽을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는데 거기에는 안중에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 이 성령 받고 난 이 이후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 12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령 받으면서 달라진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제자들이 다 숨어 있었어요. 마가 다락방에 다 숨어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담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는 나누게 달라졌어. 나가서 너희들이 예수 죽였잖아. 하나님이 살렸어. 아시겠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저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담대해지고 용기 있어지고 그런 확실한 증거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죠? 시간이 많으면 뭐 이 말씀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해야 하는데 지나가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또 한 번 또 불러줄지는 내가 모르겠고. 그래요. 여기 저희 교회는 소그룹으로 이 성경을 공부했어요.
따라서 봅시다. 소그룹. 소수가 모여서 전도출판사, 엠마오 이런 데서 나온 책자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성경을 놓고 서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한 2, 30분 가르쳐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1시간 이상을 해요. 그런 게 1시간 반씩 걸리는 거예요. 소그룹을 하면. 어떤 시간이 더 걸려요? 말씀을 전해서 가르치는 사람보다 자기가 깨달은 말 한마디씩 하는 것이 더 시간이 많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 변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 변해요. 제가 이제 왜 이 소그룹과 성경 공부를 중시했냐면은, 그렇죠. 사람들, 이제 제가 우리 모임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훌륭하다고 해서 이제 브레드리를 와서 보니까 맨날 싸매. 성도들끼리 싸우더라고. 특히 소그룹을 한번 해보자고 했더니 소그룹을 한 번, 두 번 하고 다 파토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부하고 난 뒤에 이제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럼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나는 이렇게 오늘 깨닫고 이랬다고 하면 그 다음 사람이 조금 전에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분별합니다 하니까 그 전에 교제했던 자매님이 혈압이 올라가지고 다시 또 마이크를 잡는 거예요. 해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싸움은 다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소그룹을 할 적에는 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느낀 점, 내가 도전받은 거,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철칙입니다. 내가 다 2시간 해야 하는데 지금 5분 내로 내가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소그룹을 하면 원사이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일방적으로 가르치자 안 변해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 변해요. 따라서 주거니 받거니. 그게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교제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쌍방이 같이 하는 걸 교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팔공로교회 잘하고 계시겠지만 팔공로교회가 하나님 말씀 배워갈 때 그렇게 배워가면 좋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쑥스럽고 용기가 안 나고 막 창피할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사람이 바뀌어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사람이 바뀌어요. 아시겠죠? 입으로 시인해야 바뀐다니까요.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한데.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여기 왜 모였어요? 지금도 교제라는 말 썼잖아요. 교제가 쌍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제는 영적 혈액순환과 같아요. 따랐습니다. 영적 혈액순환과 같다. 왜 사람이 왜 아파요? 왜 통증이 와요? 왜 몸이 개운치를 않아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뭔가 무겁고 찌뿌듯하고 뭔가 안 풀리고 뭔가 답답하면 아, 내가 영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 돼요. 근데 특별히 배우는 것도 없는데 형제자매들 만나서 차 한잔하고 멀리서라도 손 한번 흔들고 전화라도 카톡이라도 주고받고 오면 풀려요. 해보세요. 아시겠죠? 카톡 주고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문자 주고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나 옛날에 전화기 옆에 가야 봤죠. 지금은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니까 그냥 이 교제를 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막힌 게 뚫려요. 그래서 이 영적인 교제가, 그래서 교회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교제라는 단어예요. 교회, 이 교회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교제, 코이노니아, 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 꼭 교제하십시오.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고르게 사귀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서로 밥 사고 다과 먹고 차 마시고. 요새 그냥 카페 문화야. 여기 팔공로 가는데 그냥 여기 돈이 많은 도시인가 봐, 대구가. 그냥 카페가 왜 이렇게 막 휘황찬란해요. 근데 그런데 가봤자 차 6, 7천 원이면 드는 걸. 그러죠? 아무리 비싸요. 10,000원 넘겠어요? 돈 벌어서 뭐예요? 그런 데다 써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차 없는 사람 요새 누가 있어요? 딱 나오라 해서 차 딱 몰고 거기 가서 바람 좀 쐬고 맛있는 차 마시고 분위기 힐링하고 오면 되는 거지. 시간이 이걸 그러시네. 자, 떡을 떼며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떡 떼는 거 얘기했잖아요. 이 떡을 떼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떡 오늘도 보니까 형제님들 참 감사하게도 너무 잘하셔요. 근데 조금 제가 건의를 하나 하고 갈게요. 찬송을 막 1절에서 5절, 4절까지 다 부르지 말고 1절하고 3절만 드립시다. 그 5절 중에서 제일 예수님의 구속하고 가까운 데가 뭔가 봐가지고 그냥 몇 장 합시다 하면 5절 다 해야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여기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1절만 드립시다. 1절하고 2절만 드립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이 감사 기도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러겠죠? 기도도 오늘 보니까 길게 하시는 분 한 명도 없어요. 길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몫이 있는데. 그러니까 되도록이만 이렇게 함축성 있게 감사 기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저희 교회는 몇 명 감사한다고. 60분, 딱 60분 드리거든요. 1분도 잘 안 넘겨요. 근데 60분이 75명까지 해요. 감사기도. 놀래도 않는구만. 숫자가 막 가늠이 안 되시는가 봐. 하여튼, 그렇게 감사기도 해요. 이 떡과잔 앞에서 감사기도만, 형제님들 잘 들으셔요. 떡과잔 앞에서 감사기도만 하면요, 중간 이상을 가요. 신앙생활이 따르습니다. 떡과잔 앞에서 감사기도 하면 신앙생활이 중간 이상을 한다. 자, 해보세요. 아시겠죠? 나 계속 했는데 중간 이상 못 가던데 하면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 안 하면 종교예요. 왜? 지 힘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기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쁠 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냐면 하나님하고 독립해서 저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제일 미워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가 만들어서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서 있는 거예요.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의존적 존재다. 하나님께 절대자에 대한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부터가. 우리의 만사는 다 누구에게 의지돼 있어요, 사실은. 누가 다 상관하는 거예요. 그렇죠. 범사를 그분께 맡기면 그가 너희 삶을 지도하시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저 들풀도 입히고 저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물며 우리일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는데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냐 그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팔공로 모임을 이곳에 세우시고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끝까지 이 팔공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든든히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많이 못 줄였네요.